평안하신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헤아려 보니까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함께 살펴본 지가 14개월째가 됩니다. 생각이 좀 나시는지요? 한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한편의 대하 드라마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다음번 설교까지 해서 대단원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되돌아보니까 지금까지 다윗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본 지가 거의 1년 가까이가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무엘서가 다윗의 왕으로서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큰 비중을 두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목동이었던 소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막내에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사울의 궁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시기를 받고 쫓겨나서 광야를 떠돌아왔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얻었고 이스라엘을 하나의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있어서 영광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사무엘하 11장부터 아주 길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르렀죠. 밧세바를 범하고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공의의 하나님 말씀대로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은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했고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 압살롬은 다시 아버지를 죽이면서 반역하려고 했습니다.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휘두르는 그 칼을 피해서 예루살렘 궁정을 맨발로 울면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매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슬피 울면서 통곡했지요.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서 예루살렘 궁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왕국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가 않았습니다. 유다와 다른 지파들이 계속해서 싸웠고 주도권 다툼을 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세바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또다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벨성에 있는 한 여인의 지혜로 그 반역은 진압되었다는 것이 20장까지의 사무엘 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20장에서 다윗의 긴 이야기는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덮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21장부터 24장까지 아주 길게 후일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머지 4장이란 부분은 신학적 에필로그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후일담 같은 것이죠. 비유하자면은 긴 영화가 끝난 다음에 이제 영화에서 다 미처 하지 못했던 중요한 이야기들을 형식의 구애함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마치 감독이 주인공을 자리에 앉혀놓고 영화가 다 끝났는데 말이죠. 한번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너스 영상 같은 것입니다. 감독이 주인공 다윗을 앞에 모셔놓고 궁금했던 것을 질문합니다. 이렇게 묻는 거죠. 다윗,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1년 넘게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네요. 산전수전 다 겪으시고 그렇게 왕이 되셨지만은 영광만 있었던 건 아니네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했었죠. 이제 그 모든 일을 지나온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시청자들의 질문을 받아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이죠. 첫 번째 질문, 당신의 인생은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당신의 이야기를 지켜본 우리 모두에게 꼭 한 가지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오늘의 말씀은 그 당사자 이야기의 주인공인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고백,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윗의 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림 하나를 보아야 되는데 21장부터 24장의 본문의 구조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을 보시면 다윗의 고백과 마지막 말이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제일 안으로 밀려 들어가서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는 파란색으로, 아래도 파란색으로 다윗의 용사들이 있고, 그 가장 바깥쪽에는 21장, 24장의 내용으로서 사울의 죄로 인한 백성들이 당했던 재앙, 그리고 24장에는 다윗의 죄로 인한 그로 인한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장은 사울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기근이 든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서 다윗이 답답하여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21장 1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여호수아 시대 때에 정복 전쟁을 할 때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울이 지키지 않고 이 백성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21장 아까 그림 보신 것처럼 반대편에 있는 대칭되는 24장은 누구의 죄가 나옵니까? 다윗의 죄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되어서 그 결과 백성에게 재앙이 있었다는 내용이 24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에필로그 구조가 21장, 24장 가장 바깥쪽에 두 왕의 죄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사울의 죄가 있고 한쪽에는 다윗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왜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요? 심사숙고하고 에필로그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 의도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한마디로 사울은 교만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받는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왕을 대칭되게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다윗의 손해 같아요. 뭔가 합당하지 않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치한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뭘 말할까요? 사울만 죄인이 아니라 다윗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것이다 라고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잘못해서 재앙이 일어난 것처럼 다윗도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백성에게 재앙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왕이라 할지라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도 인간일 뿐입니다. 다윗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온전히 다스리고 완전히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구조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사울보다 더 좋은 왕, 다윗 같은 왕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 위대하고 칭송받는 왕조차도 그 자신조차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참되신 왕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구조를 보셨죠? 한쪽 안으로 들어가면 파란색으로 또 다른 흥미로운 것이 보입니다. 다시 그림을 보십시오. 파란색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마지막 말 바깥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 용사들의 명단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왜 또 이것을 배치했을까요? 다윗의 마지막 말과 다윗의 고백 바깥에 또 이것을 배치했습니다. 용사들을 배치했습니다. 21장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배치한 이유를 읽을 수 있는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블레셋 거인 족속과 싸울 때에 다윗이 죽을 뻔한 거예요. 이게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소년이었는데 물맷돌로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렸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가 죽을 뻔했다는 얘기는 그 사건과 그대로 대조시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모습은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뻔한 이 다윗을 아비새라는 용사가 구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21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좀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윗도 누군가 이제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한 용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다윗만 싸운 것이 아니고 이 용사의 이야기는 다윗만 용감했던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함께 싸워서 지켜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에는 수많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용사들의 파란색 명단들은 뭡니까? 다윗 혼자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다윗 인생 전체가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는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좋은 친구 요나단,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알려주고 도망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격발된 분노 때문에 모든 것이 망쳐질 때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막아주었습니다. 압살롬에게 다윗이 쫓겼을 때에 후세가 나타나서 도와주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바르실레라는 큰 부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왕을 섬겼습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용사들이 이름 모를 백성들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인도하시고 그 다윗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기 참 좋아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 이런 말 하기 되게 좋아하죠.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런 말 하기 되게 좋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물론 조금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자서 온 길이 아닌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고 붙들어 주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나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들이 기억나십니까?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표내지 않았지만 말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수많은 얼굴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적처럼 하늘에서 팍 떨어지는 어떤 그런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신실한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의 얼굴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사들의 명단에서 눈여겨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23장에 가면은 명단들이 쭉 30몇 명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끝날 것처럼 하다가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어요.
23장 39절 성경을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헷 사람 우리아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사지로 보내버림을 받은 그 사람. 용사들의 명단과 그 마지막에 우리아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용사들의 명단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다윗 혼자서 이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다. 다윗 혼자 힘으로 이 나라가 선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단 마지막에 다윗 심정에서는 뺐으면 좋겠지만은 그 가슴 아픈 우리아라는 이름을 집어넣은 것은 다윗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면서도 그 흉악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라가 섰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향하고 있는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색 그 부분이죠.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당사자인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감독이 물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당신의 얘기를 봤는데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그 인생을 무엇으로 말씀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거죠. 2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엄청난 단어들이 많습니다. 반석이요 구원의 뿌리요 요새요 높은 망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고생담을 얘기하자면 이로 말로 할 수 없죠. 자신을 향해서 날아오는 창을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도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비참했습니다. 바세바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칼을 휘둡니다.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바세바 낳은 아들 죽고 딸 다말은 강간당하고 첫째 암논은 죽고 동생 손에 의해서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 하다가 반역을 저지르다가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당하신 분 있습니까? 돌아왔습니다. 백성이 여전히 싸웁니다. 분열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위험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온통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그가 당한 모든 것을 생생한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5절 6절 말씀이죠. 사망의 물결이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이르렀습니다.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저 깜깜한 곳에서 줄이 나와서 자신의 몸을 칭칭 동여매고 꼼짝할 수 없게 만드는 고통입니다. 올무라는 것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좋은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성경 보니까 기도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아무리 표현해도 알지 못하는 자신만 알고 있는 이 고통과 눈물과 이 비참과 이 외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오직 나를 보살피고 건져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붙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셨죠. 17절 말씀입니다. 위에서 손을 내미사 붙들어 주시고 그 사망의 물결에서 건져내 주셨도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원은 사망의 물결에서 구명조끼 입었더니 그래서 헤엄치면서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닥이 없는 아래로 빠져들 때에 누군가 손을 내밀어서 내 머리를 잡고 건져내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뿌리시요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높은 망대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신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거쳐서 나오는 삶의 고백입니다. 붙들린 사람이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꼭 있어요. 다윗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지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꼭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1년 동안 다윗 이야기를 좀 오해하신 겁니다. 과연 다윗이 잘해서 나라가 섰습니까? 과연 다윗이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필로그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1장, 24장 우리야 이런 거 있는 거 보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세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느새 너무나 진부한 얘기가 되면 안 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이야기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부한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품고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사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눈물 날 때도 많고 답답할 때도 많고 정말 미칠 지경일 때도 많습니다. 이게 할까 말까 생각하는데 정신줄 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정말 포기하고 싶고 그냥 끝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추측하고 사고해서 알아낼 수 있는 그 정도에서 하나님이 움직인다면 내가 하나님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시간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밖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인생을 두고도 전혀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운이 좋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세요? 내 인생은 그냥 상처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렇게 말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좀 당돌하게 물었습니다. 다윗만큼 고생하신 분 있냐고.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마지막에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상처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성취로 해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은혜로 해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될 마지막 날이 옵니다. 젊을 때는 마지막 날 한 번도 생각 못 해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날 그냥 너무나 먼 날이기 때문에 생각 못 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종종 생각합니다. 가장 큰 예언을 저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길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목전에서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보란듯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다윗 이야기를 지켜본 우리에게 당사자 다윗이 들려주는 이제 마지막 말, 빨간색 부분이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는 고백이었다고 한다면은 22장 50절부터 23장의 이야기는 미래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감독이 카메라 앞에서 물었잖아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지켜본 우리에게 다윗 마지막 말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그 얘기입니다. 5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이 눈을 열어서 미래를 바라봅니다.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큰 구원과 인자하심이 그의 후손들에게도 있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죠.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통하여 말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3절과 4절이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과 같으니라 하시도다. 여기에 공의로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전히 다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이 영광스러운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미 긴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통치는 아침에 돋는 밝은 빛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다윗도 그 자신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5절과 같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자신을 가리키면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되신 왕이 그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너무나 부족했고 온전히 다스리지도 못했지만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영광스러운 나라가 그런 왕이 완전한 공의로 다스릴 왕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나라를 세우실 그 왕이 오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어찌 아니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 아시죠? 누가복음 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78절이죠.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참된 왕이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백성에게 재앙이 임하는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신, 그래서 대신 죽으시는 왕이 오셨습니다. 백성에게 생명을 요구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백성에게 내어주시는 왕이 오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억하면서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큰 구원의 하나님, 그분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노래를 들어보면 한 가지 익숙한 노래가 들립니다. 한나의 노래예요.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처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임신할 수 없어서 고통 중에 눈물 가운데 기도했던 여인의 노래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비슷하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라. 다윗과 똑같습니다. 한나는 그 노래 마지막 부분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시절인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구원의 뿔, 다윗의 고백과 일치합니다. 사무엘상 하는 한나의 노래대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이제 근 구원의 이야기가 모두 끝난 다음에 노년의 다윗이 한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화답하듯이 노래합니다. 맞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왕으로서 그 모든 이야기를 겪어내고 살아낸 다윗이 마지막에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구원의 뿔입니다. 사무엘 처음과 사무엘 마지막, 한나와 다윗은 똑같은 하나님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제 카메라 앞에서 다윗에게 물어졌던 그 질문이 우리에게로 향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그날에 무슨 마지막 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였습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실지를 상상하십시오. 다 헤아릴 수 없어서 그래서 막막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말씀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눈물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터널도 통과하게 하시고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울려 퍼질 날이 올 것입니다. 낙심치 말고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그 부르짖음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말을 되뇌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다 이해할 수 없는 시간조차도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말도 한나와 다윗의 노래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큰 놀라운 영광을 깊이 생각하며 구원의 노래를 오늘부터 함께 불러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